성경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김선우 총련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함이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이루어 나타내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여기에서 끝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은요,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이 또 탄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인 것 갖고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러분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면 요즘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막 싸우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당도 야당도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고요.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갖고 막 그거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기보다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냐를 더 생각하고, 백성들이 더 아파하고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면 마땅히 법의 심판의 과정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뉴스를 보는데 기도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너무 큰 잘못을 하셨죠. 계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보다는 서로 협치하는 모습으로 좀 하나 되길 바라서 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나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법의 심판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됐다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더라고요. 물론 자신들의 뭐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막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라가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태국에 지금 이제 2월 달이면 비전 트립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기사가 떴어요. 태국에서 한국돈 안 받겠다고. 환전 안 해준다고. 왜 정세가 위험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서야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이 제발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로서는 하나 될 수 있는 정치인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의견이 남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모습 앞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됨의 문제로 바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못하는 똑같이 세상의 사람처럼 똑같이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멸시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빛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를 받았냐?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게 중요하냐? 맞아. 구원받음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삶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여정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에 이 세상 안에서 어둡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또 시기와 멸시와 분쟁이 있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심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평역에 성탄 트리가 요즘 점등식이 끝나고 매일 밤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아니면 문화원이나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 트리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 오늘도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그럼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기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삶의 특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오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계획 안에서 오직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족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져 있을까, 오직 그게 목적이었어요. 직장을 옮길 때도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서 돈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게 더 나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3년 정도 되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여기요 저기서 들어옵니다. 이제 경력이 쌓이고 일을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 스카우트 제의 중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게 연봉 얼마 더 주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더 귀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을 믿음 안에서 고백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받은 사랑을 통해 베풀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진심으로 이 감사라는 고백이 내 안에 나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끊이지를 않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믿음의 형제들 간의 기쁨의 간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오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제 스스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의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려야지, 갔다 오면 그것으로 다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제가 만나니까 여러분, 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히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여러분 충만케 되어주고 그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좋은 일만 많이 이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니까 그게 감사해서요, 그 감사를 통해 이제 세상을 향해 감히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기쁨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 안에서도 그 기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쓰시고자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축복돼 주시기도 하고요, 더 크게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꼭대기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라,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쓰고 했으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같고 무엇인가 해서 도울 수 있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진실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건 진심으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상황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땠나요? 바울을 여러분 막 축복해주고 바울이 막 순종 잘하고 그랬나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바울을 너 예수님의 사도 아니잖아, 사도를 의심하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더 힘들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오늘 사전의 말씀처럼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기도함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데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데 다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때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를 죽인 아이를 용서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항상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요 늘 실제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여잡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통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은혜에 참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에 섰었어요.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서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 그를 통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증거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니까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져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옆에서 보면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당해요. 모진매도 맞고요, 감옥에 가도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옆에 보면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때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이요 여러분 온갖 지위와 부귀와 명예를 가진 바울이었지만 그걸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세계 선교를 나가서 여러분 많은 이들을 돕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천막을 직접 기워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결코 여러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게 살았고요. 어쩌면 하루에 여러분 식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천막을 기워서 여러분 그걸 팔아서 선교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 결코 부유한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였다는 것.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바울 스스로는 오히려 더 부유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으면 저 사람은 성공했어. 나보다 적으면 저 사람은 부족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부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도요. 목사님, 제가 이걸 나누고 싶어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나누는 그런 모습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여러분 1학년 된 아이들이 사랑의 헌금이라고 여러분 그 봉투 안에 300원 넣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돈이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헌금 봉투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유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여러분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해올 때 얼마나 큰 마음이 보입니까? 그럼 제가 부유해짐을 느꼈어요. 바울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니까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주변 안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어주고요 그 안에서 기쁨의 고백이 되어주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풍성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함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알아서 사모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때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진짜 내가 진짜 옛날에는 잘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랑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설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더 풍성함으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의 여정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받은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루실 수 있는 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학교 1학년 아이에게 제가 여러분 과자를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얼굴에서 과자 하나로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그 웃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과자를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안 기뻐합니다. 왜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과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과자는 너무 기쁨의 중요함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칭할 때 여러분 그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 앞에서 체면도 차리고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주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이 감사하고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요,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기쁨이 은혜가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오늘 3장에서 4절 말씀,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반드시 이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은 믿음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풍성함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나아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사랑의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서 그게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오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